어서와, 어서와, 가나안은 처음이지. 어서와, 바알 숭배는 처음이지. 얼마나 현혹을 당했던지. 이게 뭐야 도대체. 약속의 땅이라고 우리를 불러놓고는 여기서 우리가 빌빌거리게 만드는 신이 어떻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신이야.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는 가나안의 맞춤형 신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바꿔 타야 돼, 버스를. 삼갈 전투 병법. 복음에 빚진 자들은 역전할 수 있다. 성경에 삼갈이라는 이름이 2번 나오게 됩니다. 사사기에 소사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사사기 3장 31절 딱 한 절에 삼갈 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훗 이후에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었는데 그가 소를 모는 가시채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건져내었더라. 블레셋은 주로 섬기는 우상이 첫 번째가 다곤 신이었어요. 어류의 신이고 목축의 신입니다. 또 바알은 그 머리가 황소의 상징을 가지고 있고 풍요의 신이고 번개의 신이고 비의 신이라고 하죠. 다 먹고 사는 것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또 아세라는 바알의 누이이자 아내인데 풍요의 신입니다. 또 전쟁의 신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름이 아낫이라고도 하고 삼갈을 수식하고 있는 아낫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추측할 수 있는 부분들. 첫 번째, 우상 숭배가 강한 지역이었던 갈릴리 쪽 베다낫 출신의 사람일 수 있다. 두 번째, 삼갈은 아세라를 숭배하는 가정 또는 바알과 아세라 신전의 창기들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일 수 있다. 세 번째, 삼갈은 이스라엘 족속 중 가나안 땅의 사람과 결혼하여 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일 수 있다. 네 번째, 아낫의 아들이라고 했던 가나안의 용병 출신일 수 있다. 다섯 번째, 삼갈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 선택하여 블레셋을 치기 위해 세운 사람일 수 있다. 확실한 것은 이 사람이 정통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 신앙으로 개종을 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삼갈은 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모압의 에글로는 염소예요. 그 살찐 염소를 에훗 무엇을 준비해요? 칼을 준비하죠. 뒤 이어지는 삼갈은 뜻이 칼이에요. 삼갈이 가진 그 무기는 무엇이냐? 바알 신을 상징하는 황소를 모는 그 소모는 채를 가지고 황소 신을 섬기는 블레셋 600명을 죽였다라는 것이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군대로 우리가 서 있어요. 얼마나 우리를 이 블레셋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싶겠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블레셋은 세속적 인본주의로서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하여 거역하게 됨으로써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우리 현대의 블레셋과 같은 그러한 사상은 세속적 인본주의입니다. 세속적 인본주의란 무엇인가? 세속, 현실, 물질, 인간 본위, 인간 중심이라는 말이 합해진 말이다.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신, 사탄, 초자연적인 존재, 영혼, 천국, 영원한 세상 등과 같은 말들은 판타지나 영화 속에만 나오는 이야기로 치부해버린다. 내가 옳으면 옳은 것이고 내가 싫으면 싫은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못한다고 하면 죽어도 못하는 것. 이 사상 전쟁에 있어서 빼앗긴 세대들, 우리 정말 절규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 책을 봤더니 어서와, 어서와, 가나안은 처음이지. 어서와, 바알 숭배는 처음이지. 얼마나 현혹을 당했던지. 이게 뭐야 도대체. 약속의 땅이라고 우리를 불러놓고는 여기서 우리가 빌빌거리게 만드는 신이 어떻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신이야.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는 가나안의 맞춤형 신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바꿔 타야 돼, 버스를. 일찌감치 빨리 버스를 바꿔 타야 우리도 이런 가나안의 문명국으로서 우리도 일어설 수 있는 거야. 블레셋화 돼버린 것은 무엇인가? 인간 열심과 성과만 남아버린 교회. 그것은 블레셋화 되어버린 기독교인 것이죠. 하나님은 역할 분담자가 없어서
사역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거든요. 삼갈의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기 위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을 주님이 사용하신 것이죠. 삼갈은 우상숭배와 깊이 연관되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혈통과 옛사람의 정체성이 우상숭배와 비진리에 속았던 것만큼 악을 대적하고 진멸하는 하나님의 전쟁 의식을 가지라. 주님이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이런 악의 영들의 세계에서 구출해 주시는 여호와의 그 구원의 손길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고, 그분의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계명이 너무나 행복한 것이고, 1대1의 그 아버지와 자녀 그 관계성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아세라에게 당한 것만큼, 조상이 가족이 내가 당한 것만큼 주님의 거룩한 그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 더 전격적으로 소모는 그 막대기를 블레셋을 향하여 휘두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역전인 거예요. 할렐루야. 약속의 땅에서 레위 지파를 통하여 레위기 그대로를 전파하는 것을 보고 약속의 땅에서는 이렇게 전쟁하는 거야. 어서 와. 약속의 땅은 처음이지. 우리 내면의 전쟁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빛날 수 있도록 빚진 자의 마음으로 주님을 갈급해하는 자가 불이 붙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부르심에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신이 임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젠 끝났어 라고 하는 패배의 그 자리에서 완전히 반격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삼갈처럼 아낫의 자식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에게 빚진 것에 대하여 나는 어찌하든지 내 한 목숨을 내놓겠다라고 하는 삼갈의 병법이 있어야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 군중들이 하나같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이후 또다시 참소하는 말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내려와 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십자가 지지 않고도 얼마든지 네가 하고자 하는 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십자가 지지 않고 네 마음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놓고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채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가. 주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자리가 내 자리인데 나를 위해서 주님은 끝까지 십자가에 달려 계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인내하심을 통하여 모든 인류에게 은혜의 해가 열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대속하신 그 자리에 나도 빚진 자로서 산제사를 드리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분명히 세상 사람들은 나의 가까운 형제라 할지라도 나의 부모라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와. 왜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산다고 밥이 나와 떡이 나와? 꼭 그렇게 살아야 너 그리스도이냐?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내려와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분명히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실 거야. 널 그렇게 비참하게 두지 않을 거야. 너를 만약 계속 비참하게 두시고 가난하게 두시고 배고프게 두시고 불행하게 두신다면 하나님 너 버린 거야 라고 시편 3편에 다윗에게 한 것처럼 동일한 그런 우겨싸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끝까지 그 십자가를 인내하고 주셨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사랑의 빚을 진 삼갈처럼 하나님만 역사하신다면 이 세상에 어떤 가치, 어떤 원리, 어떤 원인과 결과를 초월하는 유일하신 전능자, 창조주, 구원자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당신이라면 이 일은 가능합니다. 이미 마음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봤기 때문에 자신의 가축들을 지켰던 그대로의 움직임으로 주님 앞에 순종했을 때에 그런 전쟁의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대한민국의 교회가 초대교회의 뒤를 이어서 순수한 복음을 우리에게 증거해준 이 앞 세대의 삼갈의 전투의
그 병법을 우리가 다시 회복한다면 소 모는 그 막대기, 소 모는 채를 붙잡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분에게 빚진 자로서 나는 전쟁하리라. 바로 삼갈의 전투의 병법을 가진다면 분명히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블레셋 강력한 600명 철갑부대의 사상 전쟁에서 역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